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시는 바로 전날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걸어서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마을에서 묵으시고 이튿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나 성중에 이미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예수님의 마음 한편에는 사랑스러운 귀한 가족, 베다니의 한 가족이 마음에 남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마지막 만난 가족, 그 가족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그 가족 이름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아주 세심한 기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을 평소에 아주 친밀하게 대해 주시던 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바로 이 가족 중에 각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들 나사로가 몸이 많이 아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그를 위한 또 잔치, 또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그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이 이야기는 벌써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죽었을 때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을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해요. 오빠, 오라버니라는 단어는 나중에서 등장하고 성경 서두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병자가 있었다. 그는 나사로였다. 그리고 그 누이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소식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 소리죠. 근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가정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또 부담스러워서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이 가족을 삼남매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속히 가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좀 더디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묵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찾아갔을 때는 거리가 설찬이 됐는지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머무르셨는데 가보니까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틀 묵었다 하여도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됐다는 것은 아픈 중에 이틀을 묵으신 건데 장사까지 지내고 나흘이 지났으니까 멀리 있으셨다가 늦게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는 표현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잠들었으니 가서 그를 나사로가 깨어나도록 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가서 깨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워주러 가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슬픔이 자리 잡거나 이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은 찾아오셨을 때에 우셨어요. 그들이 슬피 울며 그들이 괴로워하며 낙심하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위하여 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울어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자를 위한 울음이에요. 눈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죽고 사랑하는 자가 슬프고 사랑하는 자가 괴로워할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줄 줄 아는 것이, 이게 정말 사랑이죠. 여러분, 슬픈 이를 위로해 주는 것은 덕입니다. 상당히 귀한 덕이에요. 오늘날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세대는 더더욱 소중한 거예요. 그 눈물은 더더욱 소중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통히 하시며 울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은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의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 예수님은 바로 이 가족을 남겨놓으시면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과 마지막 만남을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늘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귀하고 귀한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 삼남매가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주목해서 우리가 이들의 삶을 조금 조명해 봐야 돼요. 저는 이들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12장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 비하면 제자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 복음가게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의 나사로에 대해서 주목해 볼까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나. 그는 사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뭐 정치 권력자들 틈에 끼는 그런 관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를 주도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재력 인사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베덴이라고 하는 산중마을의 한 일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병들어서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 이전 삶은 다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삶, 더럽고 죄악된 삶이었음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를 받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된 거잖아요. 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의 위치에 우리를 두어 봐야 돼요.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체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 같은 새 인생이 된 거잖아요. 정말 무덤까지 들어갔다가 나흘 만에 나온 사람이 그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정말 남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총을 온 몸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 소문이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그가 아픈 동안에도 병문안 왔었을 것이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장례에 참여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니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막 몰려왔어요. 나사로를 볼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보러 왔어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와 예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을 끌었을 거예요. 그러자 정말 심각하게 여긴 자들이 있었어요. 그 현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대한 자들이 있으니 바로 대제사장들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11절 12절을 보면요, 심각한 사실을 그들이 직감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나사로를 예수와 함께 묶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함께 그냥 세트로. 예수 죽일 때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네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렸다고 하면서 예수 소문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림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10절에 말하죠. 그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변화된 새 삶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 그러니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줘,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전과 새로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삶,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더니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선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가 증거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을 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해요 새 사람 된 생활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뭐냐? 우리가 죄악된 삶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으로 거듭난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길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사로는요,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예수를 믿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향기 발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빛이 발해지는 이런 은혜로운 삶이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이런 삶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식구인 마르다를 주목해 보십시오. 마르다는요, 열혈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앞장서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는데도 남성답게, 남성 버금가게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여인이에요. 자기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서슴없이 참여하여서 이루어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짧게 그 여인에 대하여 몇 마디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0여 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한 촌에 들어가서 지나가실 때, 이 촌이 어디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일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을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지나가는 남자들 말에 13명은 갈 거 아닙니까? 최소한 12제자랑 예수님이 있으니까 13명은 될 텐데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 마르다는 지금요, 적극적으로 자기 집으로 예수님 일행을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즉흥적인 거잖아요. 이게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 손님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베다니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잔치 자리를 위해서 마르다는 뭐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러분, 잔치집에서 하는 여성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고 만들어진 음식을 홀로 가져와서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서 배설해주고 그것을 서빙해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은 스스로 종의 위치에 들어가서 종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의 일행을 섬기는 일,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마치 귀족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에 와서 허들에 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제 못하겠답니다. 교회 청소도 마다합니다. 이제 주방문이 열리면 누가 와서 국수 삶아서 섬길지 걱정됩니다. 천상계 목사가 내려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 얼른 하고 가서. 걱정이 돼요. 지금 열심히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 정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봉사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에 돌아섰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자의 자리에서 떠날 생각을 했던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를 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결단들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자원하여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간 여인이에요. 그는 짜증내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갈 줄 아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선교회 회원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델로 삼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라 생각해요. 이 여인이 그렇다고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도 고귀한 믿음 가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바로 앞장 가서 보십시오.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흘 늦게 돌아오신 걸 볼 때에 그때 그래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죽을 병도 살려내실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한 거죠. 주님이 죽을 병도 고치실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라고 소식을 보냈던 거였어요. 게다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뭘 구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내가 압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봉사만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힌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엄청난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임을 또 하나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을 쭉 읽으면 예수님이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셨어요. 너 이거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이다. 여러분, 영생을 믿고 있는 여자예요. 부활을 믿고 있는 여자예요.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또 하나의 믿음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나가서 이 여인이 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여느 나사렛 청년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저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영안이 트인 여자예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한 걸로 나와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그 말한 대상자가 바로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칭찬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야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마르다가 이 고백을 했어요. 당연히 누가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시 마르다의 눈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있는 여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르다의 생활 모습,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 모습, 교회의 귀감이 되는 모습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여인으로서 온 성도들의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여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힘없어요. 교인 그냥 무너집니다. 사탄은 교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거 그건 무너져요. 그 교회 목사님도 무너뜨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교인인 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바로 마르다는 이런 신앙인의 모델이에요. 여성이에요. 그 당시 사회로 보면은요, 굉장히 말입니다, 하대당하는 여인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제자 버금가는 위치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여성입니다. 복음 전파의 마중물이 되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세 번째로 막내 여동생 마리아를 주목해 보십시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정말 개냘픈 여성 같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위력을 가진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니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에 갑자기 초대해 들어왔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같이 환영하며 맞이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언니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냥 홀로 두지 않고 그냥 멀쩡하게 그냥 내 집에 들어와서 두런두런 그냥 쳐다보고 있게 하지 않고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듣는 여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마르다가 내 동생 빨리 부엌으로 보내서 내 힘든 일을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때에도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노라. 마리아가 택한 자리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 너도 많은 거 준비하느라고 염려하지 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참 지혜로운 여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대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의 집에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는 문정걸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들어주고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의 날을 예비하는 여인이 돼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도 그 존귀함과 귀하신 분임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 그는 자기의 엄청나게 귀한 나드향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으며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대상이 있죠. 아마 부모를 위해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보면은 아마는 살 만큼 사셨으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 피부치를 위해서, 자기 문신 같은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주려고 그러는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요 참 예수님이 귀한 분임을 알아차리잖아요. 존귀하신 분이기에 나의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이제 나랑 마지막 만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만날 수 있고 매일 곁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가시는 발걸음이 이 마을 마지막 지나가는 날이에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 헌신으로서 예수님의 존귀함도 드러내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장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알아차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관해 주시잖아요.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나 나는 지금 떠난다는 거죠. 나는 항상 있질 않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거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누가 마가복음 14장에 8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향유를 부은 거라고 받으시면서 말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받아셔요. 그러며 앞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져서 기억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흘러갈 헌신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건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희생의 의미를 이 마리아가 행한 일하고 같은 급수로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져서 기억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한 건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놀랍게 오늘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이 발에 향유를 부어서요 이 쏟아 부은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랍니다. 한 사람의 남자가 1년 동안 가서 노동해서 버는 연봉이에요. 연봉 3-4천만 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비싼 걸 갖다가 단번에, 그것도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게 아니라 발에다가, 그 그냥 조금 있다가 나가면 흙 묻을 발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여기다 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 이걸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으실 분, 그런 분인 거예요. 존귀한 분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쓰는 헬라어가 뭐냐, 에크마소라는 단어예요. 에크마소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바로 다음 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실 때 쓰신 단어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의 그 단어가 바로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에크마소. 여러분 뭐예요?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예수님이 섬김으로 하는 행동과 동격의 일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보듯이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요, 주님의 죽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 삶 속에 받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을 알겠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냐?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치실 그 가르침을 이미 마리아는 자기 마을에서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도 역시 복음 전파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되는 자리에서 이 여인의 귀한 헌신이 선포되도록 하고 계신 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희생과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는 희생이 나란히 함께 전파되도록 하시는 거 보십시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존귀한 신앙생활,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드러내는 이런 고귀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기도하며 지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나를 헌신하며 내놓을 줄 아는 자세를 갖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미신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형태예요. 예수님은 그거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구원의 길을 얻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삼남매의 거룩한 신앙의 모습, 나로 인해서 새 생명 되어 살아가는,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역할자로서의 쓰임받는 제2의 나사로가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열렬하게 헌신하고 자원하여 봉사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2의 마르다가 되시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헌신할 줄 아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함께 그의 간증까지도 함께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제2의 마리아 같은 역할을 오늘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05장을 부르면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